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함께합니다. 내가 보기에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떤 것을 볼 때에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도 자기 편한 대로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은 반대로 자기 편한 대로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을 보아도 그것을 나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게 믿음이야. 저럴 때는 저게 믿음이야.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편한 대로 그 믿음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더 느슨해져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좀 수스려지고 때로는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내 편한 대로 해석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참 독특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독특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 신앙의 세계는요, 경험이 지식이 되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경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주관적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글자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보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그 깊이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혹은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내 영적인 지식으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 그것만으로 마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고 내 생각과 내 인격에 변화를 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게 들어와 계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역사하심과 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참으로 이게 절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늘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삶에서 구체화됐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 믿음, 그 말씀 믿고 의지했더니 그대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는 거예요. 섭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내게 행하심은 참으로 기이하고 참 신묘막측합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이 이렇게도 완전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참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참 능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경험되어지니까 이런 감탄들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며 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믿음의 유익들을 누리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요 믿음의 길인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지식으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질병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시나요? 또한 우리는 수없이 십자가를 말하며 살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십자가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부활을 수없이 외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작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맥없이 주저앉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믿음이 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않나요?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면 정말 신앙의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더 이상 허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상과 실체.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허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믿음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믿음이 보여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상과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그 현실 앞에서 자기 믿음이 그 실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이럴 때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럴 딱 상황이 닥치면 완전히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 실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실상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어요.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속았던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예. 우리 최한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런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증거가 없다면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구원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만일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고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믿는다고 말해왔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에 만일
그분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죽은 믿음이라면 구원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믿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의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온전한 믿음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편한 대로 해석해왔던 것들을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그날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평안히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요.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말만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입술만 변화되어 있는 교회 생활 하시는 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 그냥 말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떠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인데 그저 입에서는 온통 신앙적인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 싫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사도 요한도 말하지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잖아.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잖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어.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 훗날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증거가 없는 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 없는 거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느냐? 그래,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정도는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럼 귀신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귀신들도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10절에서 한탄하듯이 하는 얘기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는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증거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 증거이어야 합니다. 아멘. 남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참 흐뭇해했어요. 그래서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디모데에게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내가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 행함이 함께 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자, 그러면 믿는다는 증거,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다는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 가장 쉬운 얘기가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멘하고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참 허탄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양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 있어요.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에도 물론 양심의 법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미 타락하여서 왜곡되어 버린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나 양심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인데 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욕심과 정욕이 반드시 끼어 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나 양심대로 살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정말 양심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인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에 비추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 그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어떤 상황과 현실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사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화인 맞은 양심을 따라 살면서 나 양심에 따라 살아 라고 자랑할 거는 못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적 양심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행복하다 할 땐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있을 때에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욥이 그랬듯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같은 믿음의 베델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며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